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4번째. 오늘은 산에서 변형되시다. 산에서 변형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버려지는 사역입니다. 버려지시고 죽임당하는 사역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려지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자 만유의 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부터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신다, 죽임당한다, 이 말에만 꽂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분이 버려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된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세상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육체의 사고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이지 않고 육체의 사고만 하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이 사역의 진짜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된 꾸지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척 꼬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산 위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양쪽에 이렇게 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메시아적 지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죠.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이 산이라는 지형적 의미도 이제 차차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될 텐데, 산에서 변형되셨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대해서,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본문 1절 말씀 함께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세상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게 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극대노를 하며 저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건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책망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부끄러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마지막 절에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서 부끄럽게 여기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십자가 복음만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걸 세상은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38절에서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요, 먼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먼저 이미 일어났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과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도 심판과 구원이 적용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은 세상 권능과 세상 영광과 세상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능력으로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영광인 걸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먼저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엿새 후에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 말은 이전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병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이걸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광채를 내며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구절 말씀할 때마다 저희 세대 때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백색의 간달프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희게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청중이면 빵빵 터지면서 어떤 그림인지 딱딱 이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제발 문화생활이라도 좀 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마치 그런 뭐 판타지 영화처럼 막 그렇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산 위에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근데 마가는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세탁 세제 광고를 만드신 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실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희게 희어졌다. 광채가 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요. 이 모습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지들이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본 모습, 진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막연히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순백의 빛이 환히 비치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위에 오르자 예수님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잠깐이지만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영광된 순간이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이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해서 놀라고 있는데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네. 이야, 대단하다 하고 한번 이래서 더 놀라지 않았을까? 왜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뭘 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를 했느냐? 별세를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별세를 의논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별세의 의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극존대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극존대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 별세가 원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원어로 하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헬라어로 엑소더스. 익숙하시죠? 이게 우리가 흔히 출애굽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나가다, 떠나다. 모세가 바로 그 출애굽을 인도한 그 선지자였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논이죠. 십자가에 대한 의논인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별세, 백성들의 죽음을 의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이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장 유명한 것은 뭡니까? 병거 타고 하늘에 죽지 않고 올라간 것. 하늘로 올라간 것이 엘리야가 가장 유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들어가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성경 외의 내용이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려 모세인데 그 사람의 무덤이나 시체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모세도 엘리야처럼 승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모세나 엘리야나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별세를 의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깊죠. 이 별세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별세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대화의 맥락으로 하면 출애굽에서 별세시킨 사람입니다. 그럼 뭘로 출애굽시켰습니까? 뭘로 엑소더스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엑소더스, 별세를 시킨 겁니다. 이 별세는, 이 엑소더스는 장차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기 백성을 출세상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단지 애굽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채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세한 후에 승천하는 것에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왜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거쳐야 될 과정을 몸소 다 거치셨어요. 대신 죄만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이게 다 우리가 이루게 될 일들을 미리 먼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승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보낼 것까지 의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될 것, 여기까지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뒤집어 씀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산 위에서 하늘로 올리는 것도 예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한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겁니까? 산 위로 이끌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별세를 의논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변형되신 이야기,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별세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란 뜻입니다. 1차적인 별세를 경험했고 영원한 별세를 누리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주고 사셨고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교회당에 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산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 산 위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그 산 위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이야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예수님을 모형하며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거 예배한다고 자기들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달라. 이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 우상 숭배라고 하죠. 오늘날도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거리지만 내가 원하는 욕망 채워줄 예수 찾고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항변하던 베드로처럼. 그건 산 아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자들은 무엇합니까? 별세함으로 별세시켜줄 영원한 하늘 보좌로 올려줄 그 예수만 말하는 것이 바로 산 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의 풍요만을 꿈꾸고 짓밟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사람들 버리고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또 이러시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어려움과 곤비함과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고통은 세상에 별세하는 과정이다. 세상에서 별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게 산 위의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산 위의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땅의 영광이나 이런 땅적 차원의 정의, 지금 교회가 이 정의론에 빠져서 예수님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땅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 위의 이야기, 영원한 하늘나라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자들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려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엄청난 영광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시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으니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경외감을 넘어서는 어떤 그 공포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비어.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라비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저 사람 술 취하는 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야 그 본성이 어떤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처럼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본성이 또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산 위에 올라와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그 본성 뭐가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산 밑에 사람의 본성을 보여내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 안에서 땅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산에서 이 벌어진 광경을 보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갑자기 벌어지는 엄청난 상황이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떻다고요? 좋대요. 지금 이 황홀경, 여러분도 우리 또 수련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예배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왜 예수님이 이런 거 보여주시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겠대요. 여기 있겠대. 초막절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모습입니까? 산 밑에 있는 이 땅에서 주어진 자기의 사명, 자기의 가족이나 사람들,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지 좋은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초막을 3개만 짓겠대요. 뭡니까? 자기는 초막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초막 없어도 좋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아주 오바가 아주 극강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완전 대문자 F 맞나요? F 맞아요? 이럴 때 쓴 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황홀한 분위기에, 그리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그 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산 위는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버려지심을 당하게 될 거다, 십자가 죽음을 겪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건데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산 위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무릅시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요, 산 위는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길어야 80년, 90년, 뭐 요새 의학 좋아져서 100년? 그래봐야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갈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좋은 거죠.
우리 계속 그런 찬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막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진짜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저 친구가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닌데 금요 철야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 직장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나중에 조심스럽게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예배가 너무 좋대요. 예배가 너무 좋대. 그래서 직장도 그냥 부랴부랴 끝내고 거기 와 있대라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무슨 살림 차린 것 같이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흥성회라고 그래갖고 집회하면 동네에 큰 잔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전체 교회를 순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이번 주는 이 교회.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다음 주에 또 저 교회 바로 옆 교회 가 있어. 그분이 지역이 막 도봉동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자주 나타나서 보니까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흥성회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야. 다 돌아다니. 그 먼 데를 그때는 버스도 몇 대 없던 시절인데 막 그렇게 그런 걸 교회에서 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일이나 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기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어떤 그 구역 모임 같은 거 이렇게 모이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모인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를 영감을 주어서 다시 기록해 한 것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식과 내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의식이 사라지고 예수가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교제고 그걸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고백과 그분을 향한 경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섬김의 본분입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른 직분자나 성도도 뭐 이를테면 예배당을 깨끗이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 이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귀중한 준비죠. 필요합니다. 또 애찬을 정성껏 준비한다거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모임을 인도하는 자는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다음 모임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전하고 그런 열정과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서로 각자 역할 맡아서 준비해서 모였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리고 혹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 뭐 많이 안 된 새벽 예배 이렇게 모였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전해서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막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교회당에만 있고 삶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교회 살림 차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주중에 교회 문을 잠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교회에 와서 사는 거야. 괜히 교회에 와서 그런 짓 하지 못하게 정한 집회 예배에 모여서 필요한 예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도 교회에 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산 밑에 얘기나 나누고 있고 이런 거 못하게 아예 문을 잠가버렸대요.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는 여기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에 나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 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헌신해야 될 분량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만 챙기면 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의를 덧입은 의님을 믿고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할 때처럼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흐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십니다. 만들어내세요. 그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본문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신의 모습, 그 흐릿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 산 밑에서나 할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는 것은요, 구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성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우리도 아들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적용하면 우리도 되겠지만, 그러나 1차원적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에서 또 하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그 두 번째인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근데 뭐 부하 직원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 권세, 동등 권위를 지니신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굳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공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또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도 증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증인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수님과 비슷한 반열에 있는 자들이 뭐 어떤 능력자나 영웅으로 등장해서 동등한 권위로 그들을 이 사람 아세요? 이분도 우리 같이 한따까리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들이 나타난 건 증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거 증거하려고 온 증인들일 뿐입니다. 사실은 증거하고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셨나요?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서 백성 삼고 자녀 삼아 생명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구원 경륜을 성취하게 하심으로써 창조 경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멈추어진 창조 경륜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죽어야 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흐릿한 인생들의 죄를 청산하고 해방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작정을 깨닫고 믿으라 라는 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오늘 사도가 된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건데 베드로후서로 가서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 그걸 직접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깨달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결같이 흐릿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버려지시고 죽임당하시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셨고요. 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그걸 미리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순간 딱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칩시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구름이 임재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당황했는데 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누구만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인데 그 황홀하던 것들, 아름다운 광경들,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하는 자들인데 사라졌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친히 나타나셨고 직접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산 위의 교회라면 무엇을 믿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율법 잘 지켜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장로교 교리 열심히 배웠다면 그거 열심히 지켜라. 물론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기계적으로 그거 믿고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강단과 그리고 교제한 모든 순간에 우리는 무엇 증거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믿고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뭘 증거했습니까?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여 이런 얘기하면 요즘 무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우는데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입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가리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여기서 구약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된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참 생명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